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으로 말미암는 해갈의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자유함과 감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를 뒤집어 쓰고 강단에 섰습니다. 저희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저희 입술과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은 다니엘서나 말라기서를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기원을 알 수 없다라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기원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자기들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가 갈릴리 출신이며 그의 아버지는 요셉, 목수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의 지식으로 그 지식을 근거해서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지시고 오신 분이 맞죠. 그죠?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가 임하자?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초자연적으로 잉태가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기원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참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방에서 올라온 예수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아니었죠. 그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육으로 알고 육으로 믿는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이들 모두는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역사적 예수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떤 예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고 그런 예수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은 기적이나 이적 등 신비한 모습들을 보면 열광하면서 환호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닌 엉뚱한 예수를 믿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쨌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자기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다?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육으로 판단했던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이며 예수님이 심판의 기준과 근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만이 영생 삼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의이며 우리의 거룩함이며 우리의 구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확증이 되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는 영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죄가 없는 영화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상태가 우리의 현재 시점, 현재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정과 유혹, 탐심의 옛사람의 습관과 성향과 잔재가 남아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탄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으로 시시때때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은요,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하고 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근거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흠 있는 모습일지라도, 연약하고 무력한 모습일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분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사랑을 양식과 동력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고자 분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예요. 대속입니다. 이거는 저는 확신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을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 영생의 근거는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도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오늘도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를 아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통해서 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본문 3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37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7절의 핵심 요절이거든요.
요한복음 7장의 핵심 요절, 중심 요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든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 그를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요,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기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기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지킬 수 있는 절기였죠. 그죠? 왜냐하면 신명기 1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초막절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로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시점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이미 지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는요, 자신들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소산물도, 그 약속의 땅에서 난 소산물도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자체를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짓이 뭐였습니까? 무슨 짓이었어요? 광야에서 한 짓이라고는 이들이 매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뭡니까? 선물이며 은혜였던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따라서 초막절에 드리는 소산물은요, 단지 열매를 바친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드려져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근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근거에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기만 하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생명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에 있어요. 심판에서 해방되는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죠. 때문에 애굽의 군대는 모조리 몰살당한 홍해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자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그들이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초막절에 드려지는 열매에서 그 열매를 얻게 된 것은 모두가 다 뭐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되어진 것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였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뿐만 아니라 유월절이나 오순절 역시 같은 이유로 지키게 하셨던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삶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도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초막절이란 절기를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소산물을 가져다가 바치는 행위로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한 제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는 것이 진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모두가 어린 양의 피의 은혜이며,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의 땅에서 난 소산물들도 그 은혜로 맺어진 열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초막절이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초막절에 장막을 치면서 7일 동안 장막을 치면서 생활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심으로 물을 내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의식도 뭘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이들이 장막을 쳤어요. 그 장막은 누굴 상징하고 있었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실 그 임마누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반석이 침을 당함으로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게 된 그것도 누굴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 반석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석이 침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보에 없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보시면 반석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반석이 여러분 치심을 당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물이 뭘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지금 이들이 행했던 의식들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또 초막절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라는 의미에서 하라고 하신 것인데, 근데 지금 초막절의 실체신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지금 외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이 지금 초막절의 의미를 망각했다라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음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체신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에
성전에 번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매일 아침에 제사장들은요, 금그릇을 들고 성전의 남쪽 문으로 나가서 남쪽 문 바로 앞에 있었던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담아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의식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괴로울 때 반석에서 물을 쳐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초막절을 지킬 때 한 의식은 궁극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의식을 행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보시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전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시점에서 성전을 떠나버리게 되죠? 에스겔서를 봅시다. 에스겔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게 되는데,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요, 성전에 다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아멘. 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는요,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회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나간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게 돼서 다시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불에 타고 파괴된 성전을 총독 스룹발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이제 함께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하잖아요. 근데 재건된 성전에는요, 여호와의 영광이 보이지를 않아요. 분명히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포로 귀환을 해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재건을 했는데 거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개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었는데도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영광, 그 성전의 영광은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성전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육적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또 육으로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영광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시적인 여호와의 임재 이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이스라엘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날, 그래서 또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찾아오게 될 그날을 고대하는 의미에서 인위적으로 성전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초막절 그 명절에 제단에 물 붓는 행사를 한 것은요, 행위를 한 것은, 그런 의식을 한 것은 세상적인 기복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복에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7일 동안 열심히 물을 붓는 행위를 끝낸 8일째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내가 물이다. 7일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창조의 수, 안식의 수, 완전의 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인 8일째에 부활하셨고 8일째에 승천하셨고 8일째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8일과 관계가 있는데 7일이 창조의 수라면 8일은 뭡니까? 완전한 창조 뒤에 오는 거 뭐예요? 재창조죠. 8은 재창조, 새 창조의 숫자인 거예요. 주님은 첫 창조, 즉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첫 창조에 속한 것들을 허무시고 재창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절의 끝날, 곧 큰날 제8일째에 성전에 나타나셔서 7일 동안 열심히 율법과 절기의 물을 붓고 그것에 안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아오게 하려는 시도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물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로부터 회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은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그 물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화려한 세상 건세의 회복, 다윗 왕국의 재건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장을 통해 상고한 내용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쏟아부은 물은요, 곧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손톱만큼도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 지점도요, 화려한 이 세상의 다윗 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 힘을 쌓는 데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만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어야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되는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는 상태죠.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도로 선택이 된 자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됨됨이가 나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우리의 물붓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혈과 육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듯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러한 목마름이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영적 해결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이 갈증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을 하셨지만 그 초청에 응하여 예수를 마시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목마른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마시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세상의 목마름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에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세상의 실체와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우리의 목마름을 전부 삼켜버리시고 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처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죠. 이게 우리가 믿는 바죠.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한 해결을 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해내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화롭게 되었으며 완전한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예수의 피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행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참된 해결을 가져다 줄 물이 어떤 물인지를, 당신의 배에서 나오게 되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을요, 39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38절에 배라는 말은요,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말인데 내장, 자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핵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의 핵심. 근데 그 배에서라고 그러죠. 그 배에서. 이 말은요,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예수의 배에서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하거든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누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맞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다고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표현이 되게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에 푹 잠겨 생수를 마시게 되고, 또 그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성령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넘쳐서 택하신 교회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에게 부어진 그 성령의 물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이 부어져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당해주고 속아주고 모욕당하고 순환을 받으면서도 원수된 자를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봤을 때 바보 같은 삶을. 이걸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원하지 않죠. 사실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데,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죠.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에게서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서 살고 계세요.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에서는 예수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로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배에서 나오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물로 표현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물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더러운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물로 성령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뭘 알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공부했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이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 생명수시며 그분만이 진정한 해갈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 성령이 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 자아가 부인되고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요,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컨 블레싱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방언, 예언, 신유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 세례를 통해 성도가 되며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 삶의 원리, 이 원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오해하여 성령 하나님을 마치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신비한 체험이나 하게 해주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적이나 신비가 자기의 삶에도 일어나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열심이 특심이에요. 굉장한 열심을 부립니다. 왜? 자기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열심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장한 자기 열심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비한 체험이나 기복을 목적으로 하여 부리는 열심은요, 오늘 본문에 초막절 7일 동안 제단에 물을 퍼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위대한 다윗 왕국을 재건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에게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복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를 원했고 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인 줄 알고 그것으로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 또한 얼마나 특심이었습니까? 그러면서 늘 세상의 영광에 목말라 있었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왜 지금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어떤 노력과 종교적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길로도 해결책이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영생의 근거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목마름을 오늘도 책망하시며 오늘도 당신에 대한 목마름으로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목말라 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를 의지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해결을 주신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헛된 목마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처럼 세상에 물을 뜨기 위한 물동이를 이제 어떻게 해버립니까? 내다 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주 동안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의 목마름에 대해서 자유하시고 예수의 목마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재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